네, 여러분.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지난 주일까지 3일, 지난 수요일까지 일주일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모습 어쨌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을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의 성경, 인간 중에 누가 가장 우나운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성자가 있었나요? 성인이라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면 그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기 기다리면 속이 다 물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이 말씀 정말 특별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좀 신학적 깊이가 많이 깊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내용도 많고요. 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은 감사하게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애칭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서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기쁨의 서신을 같이 나누고 듣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죠. 단 4장짜리 편지에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잖아요. 기쁨이란 단어가 막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항상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권하노니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날마다 부족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성 이러면 막 특별한 걸 생각하잖아요. 정말 중세시대의 그 수도승들이 이 인간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뭐 광야 같은 곳, 산속 깊은 곳 이런 곳에 그 수도원을 짓고 외부와 단절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가지는 게 영성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영성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 수도원 안에서 또 개인 그들 간에는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계속 제가 나눈 대로 사도행전 이후에 쓰이지 않는 제자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단어, 온전한 자,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성을 가지는 겁니다. 영성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1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를 하는 기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번역이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주 안에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그 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열매가 맺혀서 이게 뭐죠? 의로운 성품? 이 영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4장 빌립보서 4장에 나온 형제들아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이런 성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수도승 그 중세시대 그 모든 삶을 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에만 모든 것을 투자했던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요.
그런 수도성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판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옛 성품, 죽어버린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옛 성품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된 새롭게 태어난 그 본질에 기초한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 성품 중에 뭐가 있죠? 이 빌립보서 애칭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쳐야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뭐 나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주의 자녀의 삶으로서는 왕점입니다. 여러분. 불합격한 거죠. 넘쳐야죠.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막 흘러야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막 하루 종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1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부터 맞는 것 같습니다. 16장인데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방향을 어디로 틀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극동아시아, 뭐 중동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쪽으로 가는 것을 그가 그만두고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상륙해서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교회죠. 오늘 말로 사도 바울이 터키로 먼저 갔으면 우리 조상들이 뭐 신라 시대 이쯤에 이미 하나님을 그 이전에 사만 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스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말릴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가 알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한 지방에서 빌립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묶여서 옥에 갇히고 죽는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울면서 간청하면서 말렸거든요.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묶이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든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감옥.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권을 받아서 집을 한 채 받고 시위대의 병정들이 보초를 쓰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래서 감옥은 거죠. 그죠? 본인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바울에게 돈이 남아둬서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에서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이 유럽 지방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에 이들이 또 십시일반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애정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영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열정과 믿음과 영성은 별개예요. 십자가 영성만 있으면 늘 죄인 타령만 하잖아요. 나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네. 안타깝죠. 하나님 죄인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신약시대, 새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잖아요. 내가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흠없는 피에 힘입어서
우리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사 하나님 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평생 죄인 타령만 하면 여러분 할 게 있을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성이 있어야죠. 십자가의 영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의 영성이 있어야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종로를 하던 그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있으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두 이루신 그 뜻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져 이 땅에서 풀려져서 있을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이미 하늘에서 풀려져서 땅에서도 풀려져서 있을 것이라. 우리가 묶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권세. 주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에 대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했지만 완전한 승리, 주님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 그 일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영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조금 분단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도 안 되게 심하진 않았지만 서로 팔을 가르지 말고 열심히 있는데 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가 돼서 서로 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칭찬받는다며 사랑받고,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고 내가 행한 것을 본받아 그때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5장 말씀하고 너무 동일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힘없이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를 오늘도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한테 기쁨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져야지 나한테 영성이 나타나거든요. 영성 없이 여러분 뭘 합니까? 나의 열정은 여러분 양은 냄비 같습니다.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가 최고지요. 근데 그 양은 냄비를 추운 겨울에 예를 들어서 외부 캠핑 같은 데 가서 끓였다고 칩시다. 국을 끓이면 금방 식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마솥 같은 뜨거운 두께를 가진 솥에 끓이면 어떡합니까? 뚜껑을 덮고 오래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의 두께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껍데기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들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모모 목사님께서 한참 하셨던 제자훈련. 네. 지금도 열성을 내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실패했죠. 반쪽짜리 영성으로. 나의 의지가 플러스된 이성으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방향으로 영성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을 훈련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면 반드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도 길 가다가 저 사람 맛이 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왜? 실실 웃거든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부가 나한테 오셔서 그냥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거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웃는 거죠. 그 생각만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교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도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 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갇혀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들, 습관들이 죽어가야 되는데 나의 새로운 본성들이 갇혀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껍데기만 있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향락, 인간의 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하는 욕정. 이 성경은 특별히 가부된 자가 젊은 미망이죠. 다시 재혼하기를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빗대어한 말씀인데 그 특정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우리 계속 살핀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우상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으면 그 아내와 뭐가 사는 겁니까? 그 남편은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여러분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하고 산다고 여러분 같이 사는 겁니까? 껍데기만 같이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가, 거룩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완전히 거듭났다는 얘기죠.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는 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여가생활도 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 균형 있게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풀어져야죠.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같은 우리 육신의 인생이 우리 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을 자꾸 지배하려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마음이 지배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마음이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끌어가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성품,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거룩한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삶 여러분 날마다 풀어주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성이 기뻐져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전제로 드림으로 그분의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성품을 나타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마리아의 태 10달 계실 때도 태에서 나와서도 배가 고파서 응애응애해서 마리아에게 젖을 찾을 때도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셔서 혼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고 어릴 때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자라나실 때 그분의 신성은 완벽하게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태에서 10달의 생활과 그 갓난아기의 시절과 유년기를 다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죠? 그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시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걸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벽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 영성이 인자로서 깊어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알아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그 삶을 살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저는 이상하게 제가 이루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그 방향이 잘못된 제자 훈련들. 여러분, 0.1 동안 빗나가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을 하더라도 제자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나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입니다. 내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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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벽 유명에 또 시간을 내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무신 것처럼 우리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요. 또 늘 주님 안에서 머물러 때는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밥을 먹어도 대화를 해도 업무를 해도 엑셀로 여러분 무슨 수식을 짜고 파워포인트로 PPT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준비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어떻게 할까? 막혀 있는 문제들이 많지요.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군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강계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강계가 뭐죠? 썩이는 것. 너 거듭났어? 그래. 너 이제 플랜 A 끝났네. 너 하나님 믿었어? 알았어. 나의 두 번째 플랜 B는 강력해. 너는 절대 주의 자유의 삶을 못 살아. 너 살던 대로 살아. 그게 좋잖아. 내가 도와줄게. 사단이 계속 이렇게 쏘기는 겁니다. 또 죄책감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의로 주님 밖에서 열정으로 이런 것들로 쏘기는 겁니다. 너 오늘 죄 지었잖아. 이 꼬라지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내가 더 낫겠다. 농담이 사단이 우리는 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뭐합니까? 막 열심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 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에너지 쏟을 곳이 아닌데 막 다 쏟잖아요. 길 가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도와야 돼. 다 해야지. 이 사람 내 친구 뭐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주신 구역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 쏘김에 넘어갈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구 예언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들으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팬데믹입니다. 이 1900년대는 지금 네 번째라고 그러죠. 1900년 초에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 한 40년 전에 유행했던 홍콩 독감, 그리고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유행하는 전염병.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 이 공포와 같은 이 질병 속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고 느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쏘금이라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 지금은 1.5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지만 2.5단계까지 상향됐을 때 우리 정말 삶이 고달팠잖아요. 국민의스 기본권, 자유를 다 침해당하는 것 같고 이 정부는 정말 뭐 하는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좋은데 정말 한 번도 뭐뭐 해보지 못한 나라, 제가 표현하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느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랍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렵잖아요. 목사님은 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편하시죠. 아니요, 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많지만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말씀은 다 아름답고 너무 좋지요. 그럼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게요.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실 걸 바라봐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 그의 기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욥과 같은 세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욥과 같은 세대에.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였을 겁니다. 욥만큼 부자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가지고 떠나올 때 얼마나 다 가지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살던 기반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기가 어떻게 나왔죠?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지금은 지금 환난과 고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요. 2차적으로 결말적으로 뭐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는 바라봤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모형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은 그는 완벽하게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누구죠? S전자 그 야구단이 그렇습니다. 미국 갔다가 작년에 돌아와서 올해부터 잘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년에 한국 나이로 몇 달 있으면 40이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 나이에 운동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천진난만한데 포커페이스를 하고 9회 말 자기가 주자를 내보냈던 앞선 투수가 내보냈던 9회 말 투아웃에 나와서 말루인데 공이 하나 빠지면 동점 안타 하나 맞으면 역전인데 그 상황에서 즐기잖아요. 그걸 심장이 그 사람들 표현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스포츠 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가 이런 상황들을 즐겨야죠. 환난과 고난을 더 즐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여러분 그 얘기하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영성적으로 전혀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럽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우리 교회 목사님이죠. 지금은 떠나셨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게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의 옷깃에 손수건만 스쳐서 닿아도 병자에 갖다 놓으면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도가 옥에 갇힐 수 있지? 사도가 그걸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더라고요. 형제들아, 나의 메임이 무엇이죠? 1장 12절 말씀 오늘 읽었죠. 형제들아, 오늘 나의 메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압니다. 이 옥에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12대 간수들과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칠어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전파되는 건 무엇이요?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아멘. 그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가르치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영성이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오게 갇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방도든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9회 말 투아웃의 말로 상황을 즐기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역경과 환란을 즐길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항상 환란과 역경뿐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시험은 내가 자처했고 질병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도 결국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으로 병원과 바이러스가 안 좋게 계속 진화라고 표현합시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변종의 변종을 거듭하면서 결국 코로나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장성한 분야에 일어나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편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상황이 참 암담했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시는 상황에 상관없다는 거죠. 내 상황은 가난하고 슬프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노래하리고 그때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소 곧 뿌리 굽어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그 가장 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다. 환난과 공공함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 사람들도 이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완전히 내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이 잠깐씩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아주 오래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잠깐씩 하든 그 구약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은 어려운 마음은 소생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다. 우리 구약의 고백들을 볼 때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러나 그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냐. 왜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본받아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있는 영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또 구약의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걸 알았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에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그 일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 오늘 기쁘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일하시는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큰 소리로 나 기뻤습니다. 외치는 여러분들 되었다고 제가 믿고 숨쉬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나누.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사실 구약시대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의인들이라고 하죠.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어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껍데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악인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 환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느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있는 문제를 항상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좀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10,000명이 있어도 아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뭐죠? 사도 바울의 계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를 줄로 재듯이 건축할 때 자를 지어서 기초를 다지고 건축물을 쌓듯이 내 자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안디옥부터 이방의 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었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분 납작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게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이방인들과 하면서 결례들을 지키지 않고 이 절기에 관한 것들 또 음식을 먹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당신들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한 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결례를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깎고 그 4명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결례가 뭐 문두병에 걸렸을 때, 뭐 여자가 출산했을 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죄들을 지었을 때 몸을 구약시대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자기밖에 없는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아닌 곳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순종해서 야고보의 참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풀고 깨닫고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영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가장 정말 치열한 전투잖아요. 코로나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 있지만 그거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좀 못 느낍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 느끼는 거죠.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완전히 성령 안의 능력으로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또 드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잖아요. 누가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십시일반에 성금을 보내주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성금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빌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로디도. 네. 그 사람이 또 병이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인데 자기한테서 병이 나니 헌금을 보내줄 사람들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 치유되고 나와서 다시 빌보 교회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제가 왜 읽어드리겠습니까? 이제는 아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더 빠져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며 반드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되 반드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게 이 번역이 빠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몇 주 뒤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 패스포드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국적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저 영원전부터 했던 주님 모시는 안상대 그 하나님 나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같이 당신들과 우리는 같이 싸움을 합니다. 내가 가보나 내가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같이 싸움을 하는 것과 여기서 말씀을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주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체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진품 얘기를 했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 세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바이올린 스트라디 디바리우스. 안토니오 스트라디 디바리우스인데 이름을 빼고 자기 성을 따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악기 쪽에 대해서 제가 전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번 드러납니다.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트라디 디바리우스처럼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직접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그렇게 새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품에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고난적인 분들 빌립보서 1장 29절 하반절 말씀이 너무 깊이 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주를 믿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근데 아니죠. 믿음은 영성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균형. 완벽하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영광을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권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요. 나에게만 주신 고난.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브라함처럼 같은 구약의 인물이 되는 거고요. 새 언약의 적용을 통해서 새 언약에 이미 주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결코 나그네가 아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종말 때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종말론 종이고 현재 발행하는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투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9회 투아웃, 볼 3개, 스트라이크 2개면 볼이 하나 더 들어가면 그냥 밀어내기에서 동점되는 거잖아요. 동점 상황이 역전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즐긴다고요. 근데 그 선수 여러분, 야구 선수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야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반복의 반복을 계속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운동선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미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만 맡기신 일을 오늘도 내 안에서 두드리시고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 안에 선포할 때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할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정말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포스트를 잘못 붙여서 그걸 포스트에 꼭 붙일 이유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치, 경제, 금융, 교육, 의료,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 주님께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요. 우리 각자가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시는 날 앞당겨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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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속히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의 그 시스템들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회복되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다시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았어요, 여러분? 영성 없이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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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그거 안타깝지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컵에 지금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비유를 들었는데 원래 정수기는 냉수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딴 생각하면 그냥 냉수 받잖아요. 다 받아놓고 마시면 온수 버튼 안 눌렀네. 좀 심한 경우는 저도 가끔 컵라면을 먹는데 네. 포터에 물을 끓이는 게 훨씬 따뜻하잖아요. 끓여놓고 또 정수기에 물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뭐죠? 저는 자주 먹진 않지만 커피 믹스 컵에 타놓고 냉수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이 둥둥 뜨잖아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더하지 않았나? 바로 이 습관대로 행하는 거고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깨닫고 주님의 예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깨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nothing,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뭡니까? 모든 것, everything.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능력을 좀 풀어줬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닌 거죠. 주님 밖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풀어주는 거. 사람들이 기절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오해를 지른다? 저게 아닌데 이거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안타까운 일이잖아.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밀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면서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되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옥에 갇혔든지 아니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질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정의가, 하나님 공의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의지의 실천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장 9절 말씀처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더라도 열정이 있더라도 뜨거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모든 지식과 청명으로 성령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될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서 유익함이라.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순교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사람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로마군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죠.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3장 17절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는 덩실 춤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민족으로 표현하면 덩실 춤추시는 거겠죠. 서양 사람들은 포크 댄스를 쭉 민족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사관을 청년 갔을 때 야, 쟤 좀 막아봐. 목사들한테 많이 그랬다고 했잖아. 이제 땅에서 내 자리 뺐더만 이제 하늘에서 내 자리 뺏으러 왔어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삶. 이제 우리 스탑해야겠습니다. 내 할 일 다 보고 볼 일 다 보고 하나님 언제 드러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이 서는 겁니다. 선악간에 우리 행한 모든 일로 판단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약함을 했지만 내내 바람피다운 껍데기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약함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 못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법 밖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바람핀 약함들을 껍데기만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한 그 신자 같은 사람 하나님 글쎄 신부로 삼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를 힘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기쁨이 나를 통해서 그럴 때 길 가는 사람한테 저 사람 이상한데 왜 웃지? 이 코로나 상황이고 마스크를 써도 웃는 사람 보이잖아요. 우리 눈이나 우리 웃을 때 쓰는 근육들이 눈 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요. 이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들로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지 한데 하나님은 오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몇십 년간 교회를 믿었으면서 어느 공동체의 산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데 불구하고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또 세상에서 그 신앙의 모임이든지 친구들과의 모임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을 받는 자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죠. 네.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분이 히브리서에 썼든 안 썼든 어쨌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당신들은 율법 하나님 저희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그 언약에 하나님 은혜 아래 긍휼한 사람들이 또 주의 복음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언약하고 있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렇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점점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 많이 애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애워야 됩니다. 애워서 선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고 한번 실천하는 게 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날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데서 분별하도록 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같이 죽어버린 그 옛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사고체계와 세계관들과 그 가치관들을 누가 툭 치면 기분 나빠하고 새치기 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싫어하는 냄새 풍기면 이게 좀 구역질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자리에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감정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이 만드는 사고체계잖아요. 그런 생각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무엇을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성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알기 쉬운 번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당신의 삶에서 맺어진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맺어진 의로운 성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본받아 있는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은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겨난 의로운 성품 에베소 5장 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미 본받았잖아요. 그 성품을 위해서 그 영성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무엇인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참되면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바로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겨나는 성품들이 이미 생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것들이 내 삶에 풀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있을 때 우리 접붙여진 가지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주님을 믿은 지가 정말 몇십 년 나이가 70, 80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자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과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직접적인 죄, 간접적인 죄,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변형되면서 팬데믹으로 와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을 주고 어려움들을 주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또 좋아하는 친구들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좀 식사 못한 지가 6개월 넘었습니다. 4월 초부터 식사를 안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누가 맞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타락한 문화, 곧 사단의 기초한 문화. 그것에 기초해서 같이 불평하고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고 이 몇십 년 전에 또 더 길게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일제시대까지 그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일으켰던 그 뜨거운 영성 유교의 세계 최빈국인 나라를 영성으로 세우시고 박정희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것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제대로 다 챙겨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터를 바라보고 나아가고죠. 우리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옥중에 갇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장 14절 말씀처럼 형제 중 다수가 여기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6주 받더라고요. 네, 짧게 저 때는 8주 받은 것 같은데 오래돼가지고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고 또 후반기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그 운전병은 그 야전 수송 교육 등을 가고요. 또 탱크를 모는 조종소는 자주포나 탱크를 몰기 위해서 후방의 교육을 가고요. 통신병은 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다루고 그 유선을 깔고 암호들을 외우기 위해서 무선은 다 암호로 얘기하거든요. 외워가지고 암호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잘못 들으면 방음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화학병들 많은 병과를 이렇게 주특기를 받으면 후반기 교육부터 2달 정도 받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초군사훈련보다 더 심화되어서 특화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우리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들어서신 그 훈련하신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신병 훈련을 오래전에 다 마쳤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도움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10대 1등부터 10등까지 10개의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 신병 훈련은 다 마쳤잖아요.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된 신병 훈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후반기 교육도 받는 겁니다. 신병 훈련을 안 받다가 신병 훈련이 들어서 후반기 교육까지 이것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빠르면 8주, 10주 안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배고픈 모든 것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한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바울사도의 헌금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또 이 바울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성이 깊어질 때 또 모든 것을 후반기 교육까지 마치 완벽한 신병처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꼭 헌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욕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그는 정금같이 나왔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진노이자시고 본질상 허물과 죄로 하나님 마귀의 종로를 풀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날마다 성령 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 안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으신 향 제물로 하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대단한 사도를 본받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그것을 그 영성이 깊어지도록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던 자인데 우리가 주를 믿었다는 나의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주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주님 이제는 어린아이의 삶을 벗어나서 주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루어서 한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꼭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그 영성들이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쳐나고 넘쳐나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떻게 되든지 거치려 하나 무엇으로 하나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타내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육체와 그 삶이 강건하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공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제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육체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특별히 자식과의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아내와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형제 간의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친구와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 깨어진 모든 관계에 깨어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회복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 깊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되었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우리 자손 만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